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한 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는 요한 2서 앞에 있어요. 자, 다 쳤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용맹스러운 군사들입니까? 그렇다면 군인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죠. 전투 준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실제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라면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거나 실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서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에게 촉망받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와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촉망받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며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루기를 원했던 그 사명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농가주택에 있을 무렵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영성학교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고물 사업을 하다가 당시 그만두고 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영성학교를 발견하고 그냥 한번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자신이 꾼 꿈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꿈에서 본 자신의 모습은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거미줄에 칭칭 동여맨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에 칭칭 동여맨 채로 감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아주 몽환적인 발상이지만 아주 귀괴하고 섬뜩한 그런 풍경이겠죠. 그때 그분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꿈이 제 머리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거미줄에 칭칭 동여맨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목적을 얘기해 주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예, 맞아.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에게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멸하다. 잘 쓰는 단어 아니죠. 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리세라는 말인데 destroy라는 말이에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마귀의 계략을 파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나요? 여러분 삶과 영혼이 해방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스럽게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해방된 상태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잘 모르겠으면 마귀의 계략에 걸려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려있죠. 귀신들의 공격은 머리를 타고 앉아 부정적인 생각인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좌절, 낙담, 자기연민, 서러움,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하고 곧바로 몸에 타고 들어와 뇌를 파괴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며 육체를 공격하여 고질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에 들어가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라사 광인과 관질 환자인 소년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맹인, 귀머거리, 디스크 협착증의 장애와 중풍을 비롯한 수많은 고질병이 귀신의 공격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필시 귀신들의 거미줄에 걸린 상태. 또 다른 공격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싸움, 분열 등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여 회사와 직장,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영혼과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비롯한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친구 등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며 냉랭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치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신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쾌락을 탐닉하게 만들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게임, 포르노, 도박, 쇼핑 등의 중독에 걸려 있다면 이 역시 귀신의 덫에 걸린 불쌍한 곤충이 된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귀신들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죠. 저급함과 탐욕적인 생각을 넣어주어 투자와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어 악성부채를 지게 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돈에 눈이 멀어 평생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여 평생 고통에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눈이 먼 크리스천들에게 탐욕스러운 목회자의 노예가 되어 끝없는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재산과 인생을 탈탈 털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죠. 여러분 중에 상당수도 그런 목회자에게 털리다가 여기 왔잖아. 이 목회자들은요, 귀신이 부리는 좀비들이에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영혼이 냉랭하고 건조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필시 귀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잖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은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마음만 따뜻해지고 말아.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마귀의 정체와 계략에 무지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가련하고 불쌍한 곤충이 되어서 체액이 죄다 빨린 채로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셨나?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약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보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파괴하러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국내에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빈 껍데기뿐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네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은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고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몰두한다. 교회는 자기 자랑이나 불순종이나 꾸밈이나 헛된 욕심이나 기도가 막히는 모든 적절치 않는 행동과 말을 삼가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가 언쟁반에 아니면 말고 모든 게 다 주관적인 거잖아. 언쟁반 들어보기나 했어요, 여러분? 언쟁반 안 들어봤잖아.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들어봤어? 이 소리라면 그런 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봤잖아. 아, 이거 뭐 억지 부리는 것도 쉽지 않네. 다시 읽을게요. 교회는 자기 자랑이나 불순종이나 꾸밈이나 헛된 욕심이나 기도가 막히는 모든 적절치 않는 행동과 말들을 삼가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분의 뜻을 아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그들의 치료 방법이다. 교회가 기도의 일꾼이 모이지 않으며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생명을 죽이고 무기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어서는 양들이 붙잡히는 아주 쓸모없는 귀신들의 공간이다. 귀신들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적을 낱낱이 살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노예된 자녀들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도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합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훈련은 기도와 말씀 훈련입니다. 기초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귀신들의 존재도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것은 고급령이다. 이 고급령이 이 마귀급의 미호경을 말합니다. 교회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의 그야말로 인본적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 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계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이게 신학교 교육이에요.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네 교회에 대해 아주 싸늘하다 못하 얼음장 같은 시선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네 교회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의식과 신앙행위를 반복하며 뭐 기독교를 내세우는 종교기관을 유지하고 있죠.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등 어느 종교이든지 자기 방식대로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면 종교기관을 유지하고 있잖아. 뭐 힌두교 얼마나 오래됐어.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 가면 아주 번창하고 있다 하더라고. 뭐 이슬람교나 불교 봐.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번성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인간의 부족한 성향과 뭔가 절대자에게 기대하고 싶은 연약함을 퇴비로 삼거나 귀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존속하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홀대받는 무당들조차 명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귀신들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네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읽고 배우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우리네 교회 하나님이 떠난 이유를 지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몰두한다.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일꾼이 모이지 않으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죠. 들어와서 교회 생명을 죽이고 무기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무기가 뭐예요? 이게 말씀, 십자가 보혈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빼앗기고 일어서는 양들이 붙잡히는 아주 쓸모없는 귀신의 공간이 된다. 교회 귀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적을 낱낱이 살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노예된 자녀들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가 그런 일 안 하잖아. 근데 귀신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귀신의 조화. 우리는 뭐 무슨 조화 이런 말 안 쓰잖아. 조화는 뭐 생화, 사람이 만든 꽃이 조화지. 귀신의 조화. 이건 어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옛날 이 버전을 좋아하시더라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바로 귀신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이게 전부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맞아. 근데 귀신이 지배하는 게 누구냐고? 내 죄인들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어디야? 귀신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지금 찬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야 해. 귀신의 자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그게 귀신의 노예예요. 어디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꿈 깨세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다 귀신의 포로야. 그런 얘기 교회에서 못 듣겠죠? 왜냐고? 목사들도 귀신의 좀비라니까. 목사들이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있으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그런 얘기는 초대교회 끝났어. 초대교회 끝났대. 초대교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초대교회 끝났대. 참나. 그 말이 왜 씨가 먹히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그래? 초창기에 많이 그랬어요. 댓글로. 그래서 당신은 그래? 와봐. 와봐. 와서 봐. Come and see. 안 와. 뭐 방언이 어떻고 뭐 예언이 어떻고 아주 인터넷에 아주 도사들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명단 보내줄 테니까 좀 해결 좀 해줘. 그 다음에 댓글이 안 달아. 명단 보내줄까 봐. 그랬어요. 그 얘기가 저한테 씨가 안 막혀. 왜 와서 보라는데 안 와. 여태까지 저처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저처럼 와봐. 우리 영상학교가 4년 지났잖아. 여기 온 사람 1000명이 넘었어. 와서 봤지.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는 곳 아니에요. 와 보라니까. 그래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귀신의 포로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저한테 이단이래. 이단의 괴수래. 이렇게 잘생긴 이단의 괴수가 어딨어. 영화 보세요. 다 괴수들은 못생겼잖아.
아니면 말고. 항상 주관적인 판단이라니까. 이 잘생겼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피로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이 아프리카의 미녀들 보세요. 입술이 이만하고 막 목이 이렇고 그게 괴물이지 그게 무슨 미인이야. 에? 르네상스 시대의 미녀들은 전부 뚱땡이들이었어요. 막 잘 봐, 막 이 타이어를 막 이 배에다 두른 사람들이 전부 미녀들이었어. 근데 이 시대는 전부 말라깽이로 바뀌었다니까. 시대에 따라 미녀는 다 바뀌는 거야. 주관적이지. 억지 쓰는 것도 어렵네. 여러분은 지금 나한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나한테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 마누라도 나보고 잘생겼다 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누이도 나보고 잘생겼다 그랬어. 증인이 3명이나 있잖아. 성경에는 2세 증인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나는 항상 성경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나한테는 써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 항상 이 특허를 낸 사람한테 써먹는 사람 많아.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나한테 써먹어가지고 내가 엄청 피곤했어. 아니 지금은 아니고 전에. 뭐 하여튼 뭐 이 시대 우리네 교회는 귀신과 상관없이 살죠.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저한테 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하다는 귀신을 쫓는다는 교회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아주 인기 대단하지.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더라고. 인천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그 목사님은 아주 뭐 설교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해. 근데 저한테 그 전화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질환이 있죠. 고통받아서 찾아갔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 했냐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왜 데리고 가냐고 그랬대. 뭐 그런 얘기는 편하게 해요. 무능해요. 정신질환은 99.99%가 전부 귀신이에요. 아, 여기 정신질환 환자들 많이 왔잖아. 우리가 기도해서 전부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딴 얘기를 못해. 증명해 보이니까. 뭐 고질병도 귀신이다. 아이, 기도해서 낫는다는데요. 뭐 할 말이 있겠어. 고혈압도 낫고 당뇨도 낫고 뭐 치매도 낫고 중풍도 낫고 다 낫잖아. 그러니까 할 말 못하는 거지. 물론 의사들은 인정 안 하겠지.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야. 못 믿겠으면 와서 봐라. 그리고 그 얘기가 전부 성경에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근데 못하는 게 비성경적이야. 하는 게 성경적이야. 못하는 게 성경적이래. 근데 지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게 성경적이래.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세대를 7개로 나눠가지고 이 시대에는 아니고 이 시대에는 기고. 사기꾼들이 사기꾼.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면 전부 사기꾼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겠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어. 그런데 무슨 시대별로 달라? 그때 달라요야? 뭐 코미디야 코미디? 왜 그런 얘기를 해?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추고 이걸 덮어야 되는데 누구 얘기를? 신학자 얘기를 앞세워서 뒤에 숨는 거예요. 무능한 무기력한 우리는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아멘 좋아가지고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기 믿음이 있대.
성경적인 버전의 믿음은 없어요. 지들이 말하는 믿음만 있지. 네가 겨자씨하는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안 일어나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전부 기적이잖아.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1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랬잖아. 예수님 한 일을 하죠, 여러분이. 믿는 자라며. 근데 왜 안 하면서 믿는 자야? 믿는다는 거는 자기 확신 아니야. 머리로 배워서 저장하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믿는 거는 믿어지는 거죠. 이 안에 가슴으로 내려오고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지 인정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다 씨알이 먹혔어. 영상학교는 아니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적이냐고. 저는 입만 열면 성경적인 것만 얘기해요. 금방 세뇌당하고 있네.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분별해야지.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비추어서 또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분별해야지. 물론 내가 얼굴도 경건하게 생겼고 목사 타이틀도 붙었는데 비성경적인 얘기 하겠소. 여러분 앞에서 벌써 이게 다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다 뜰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근데 문제는 귀신들도 성경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아주 시편 말씀 쫙쫙 들이밀면서 떠내려봐. 천사들이 네 발을 톡.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러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게 뭘까? 자기가 지식으로 믿는 거야. 지식으로 알고. 귀신들도 잘 알아. 하나님도. 스게야 7 아들 들어간 귀신이 그 7 아들들이 내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 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 예수도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그러고 있어. 알아. 알고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잖아. 점치는 귀신 들어간 그 여종.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에요. 바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 안다니까.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귀신들도 잘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드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11조 내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게 믿는다고 성경에 어디 얘기하고 있어? 없어요. 그런 얘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 미호경이 바글바글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 자기들한테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도 안 하면서 자기들 천국 간대. 예배 잘 드리고 있대. 예배가 무슨 뜻인데? 예배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번역한 많은 예배는 제사라는 말, 헬라어로 라트레리아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가 라트레리아라는 제사를 번역한 거예요. 예배 의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사 안의 예배는 월십 서비스예요. 서비스 의식이라는 뜻이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 여기 한 시간 동안 찬양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예배지. 예배 의식에 1시간짜리 참석해가지고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슨 예배야. 예배 구경하러 왔지. 주일 성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주일 성수라는 말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안식일 성수에 뜯어왔지. 이렇게 아주 짜집게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천국 간대. 물론 그게 비성경적이고 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물론 주일날 저도 예배 드리잖아. 예배의식. 평상시에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깨달음도 얻고 하는 게 예배야.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예배의식에 참석한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그게 천국 간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 두렵잖아. 여러분도 여기 오기 전에 귀신 얘기 들으면 안 두려웠어?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지금은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범접하고 거룩한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니? 귀신을 우습게 알더라고. 사탄이 예수님도 우습게 보고 유혹한 거 몰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거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무서워한대. 기가 막히네. 베드로는 안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 목사를 무서워한대.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무서워하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무서워요. 여기 와서 많이 봤잖아. 귀신들이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아주 싫어 죽어. 무서워 죽어 귀신들이. 쫓겨나 나갈 때 하는 소리 많이 못 들어봤어? 우리는 말로 안 때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님께서 영상학교를 세우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할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가정 단위로 공격하고 있는 귀신들을 뽑아내서 가정을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훈련 시켜서 정형사 양육해라. 뭐 말로 하는 거야. 뭐 어때? 내가 성경으로 들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 뭐 예언한다는 사람 널려 있지 않나? 저는 제가 한 얘기 전부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4년 지났어요. 그 진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나 분별하라는 거야.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말로 떼우고 끝나.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만 한다니까? 증명이 안 돼. 저는 증명할 수 있는 얘기만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고질병 치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다 오라고 했어 내가. 그리고 4년 지났다니까 아직도 문 열고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증명해 보이지 않는 예언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얘기 더 해드릴까?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겠다. 이 사건은 후세 양무리의 양들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마귀의 일이 뭐야? 사람들에게 죄를 걸려들게 만들어서 포로로 삼는 거예요. 귀신들의 속박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사역을 할 것이다 그랬죠.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천국으로 드리는 구원사역 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귀의 일을 파괴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네.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겠는데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양무리의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영상학교를 세우면서 그랬어요. 저한테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귀신 축출한다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을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기꾼들은 덜어 있었지.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도배를 하다시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럼으로 수천 개를 쓰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일은 그게 성령님의 명령이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돼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기적으로 불치의 병을 치유하고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형통하게 살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야. 안 그렇겠어? 여러분이 여기 오려면 교통비 들여가면 많은 시간을 내서 오잖아. 그런데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냥 뭐 떡 싸먹고 말았네 하고 말겠어? 아니죠. 분별하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 너희를 능력으로 택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잖아. 말로 때우는 일이 아니잖아.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벗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으니라.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고센 땅이 어디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기적이 뭐야? 거기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낸 사건이잖아 그게. 그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애굽 왕 바로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냈잖아. 그렇게 한 것처럼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제 믿음으로.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일어나면 사기꾼 아니야?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하는 거지. 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령이었어요. 아니 병원이 없나? 의사들이 없나? 왜 여기까지 왔겠어? 안 고쳐지니까. 그냥 감기 걸렸다가 여기 와서 기도받겠어? 아니잖아. 안 고쳐지는 병이 여기로 오지. 고치는 병은 병원 가서 했겠지. 의사 찾아갔겠지. 아니 병원에서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게 쉽겠냐고. 그것도 내가 눈을 막 눌렀어? 아니면 무슨 회초리 동쪽으로 난 복숭아 가지를 꺾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무당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했냐고. 제가 한 건 손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 해야 돼? 네,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해야 돼. 병원에서 안 낫는 것들 치유해야 돼. 쉬운 일이에요. 너희들이 세운 것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와 말씀 가르치고 마귀 쫓아내고 형통케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 오면 삶이 형통하게 돼야 돼. 삶이 회복돼야 돼. 안 하면 제가 가짜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삶이 회복 안 되고 있다. 그럼 제가 가짜라니까. 제가 시키는 일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 제가 가짜예요. 뭐 4년 동안 여러분이 뭐 몇 년, 4년 한 사람도 있고 3년 한 사람도 있고 1년 한 사람도 있고 뭐 5개월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되고 형통케 돼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가짜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어. 제 능력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영상학교 코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꿈도 못 꾸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마귀의 일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맛배기로 보여주셨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면서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쳤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사도들도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길러냈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명맥이 언제 끊어졌냐고? 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부터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지배 계층이 됐다는 것. 기득계층이 됐다는, 기득권층이 됐다는 거야. 등 따스고 배불러졌다니까. 옛날에 초대기에 도망다니던 도망자가 아니요. 카타콤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겠지. 왜?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잖아. 그죠? 근데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어? 기득권층이 됐지. 모든 관리들이 전부 기독교인 됐겠지. 뭐 한 자리 하려면 다 예수 믿어야 되겠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죠? 아, 조선시대에 다 유교 믿잖아. 그죠? 고려시대에 전부 불교 믿잖아.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가르쳤지.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영성학교까지 왔어. 기가 막히지 않아? 이게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다니까. 그죠? 소설도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 없어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예. 여러분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래. 여기는 날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제가 요즘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기 뭐하러 오겠어. 서로 피곤한 일.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게 뭐 기가 막히지. 어디 뭐 새와 같은 정의 용세를
양육해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종으로 세우겠다. 뭐 그런 코미디가 없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도 없어요. 금방 뽀록 나잖아, 뽀록. 그죠? 뭐 30분도 안 돼서 뽀록 날 얘기를 왜 하겠어? 안 한다니까? 저는 여러분이 미쳐도 단단히 미치는 소리를 한다니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여러분 분별해요. 미쳤다는 것은 미에 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제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저와 같은 능력의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만 혼자 하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을 저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을 양육해야 돼. 그 전에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랬겠지. 그 전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영성학교는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할 사람들은 오지도 마. 이처럼 영성학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명처럼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마귀에게 삶과 영혼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성학교에 불렀어요. 영성학교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탁월한 정의용사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지게 해야 비로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용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며 충성스러운 종이자 촉망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 영성학교까지 이런 기회를 주게 되셨는지 자다가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워져 가는 교회에 우리가 한 줄기 시원한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꼭 감당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포하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영성학교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